성경 말씀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나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저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상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개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떠드는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여기를 접어두시고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일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가운데 특별히 절기 가운데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만 유일하게 신약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오늘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 깊이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맥주 감사 주일이 단지 보리 수확을 한 이후에 우리가 그 수확물을 가지고 드리는 날 그 이상의 의미를 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신약적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맥주 감사 주일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떤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실루엣으로 그림자로 그 형체만 비춰주는 모습들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목소리까지 변주하여 그 사람을 맞추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림자, 실루엣이라는 것은 참 형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참 형상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자는 참 형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그림자, 실루엣을 보고서 참 형상,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유추해 나가야 됩니다. 아니, 그림자를 보고서 실제적으로 참 좋은 것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은 좋은 것, 참 형상이 올 때까지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그림자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 참 형상을 더욱더 사모하는 데 첫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것, 참 형상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참 형상과 좋은 것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 전에 비쳤던 그림자는 이 실제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참 좋은 것, 참 형상이 나타나니까 그림자의 모양이 왜 그랬던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참 형상 좋은 것은 그림자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뜻하는 것을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참 형상을 제대로 소망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그림자로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림자가 이 정도라면 참 형상은 얼마만한 가치와 얼마만한 하나님께서 두고 계신 보배로운 가치로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참 형상이 왔을 때 이 그림자는 이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형상과 함께 그림자가 함께 동반될 때 함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는 날에 지나가시는데 그림자가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림자는 이제 그림자의 역할을 다 소실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로서 주셨던 것들의 의미가 참 형상과 하나와 합해질 때 정말 입체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의 의미를 잘 우리가 새겨보아야 됩니다. 그림자를 잘 이해해야만 참 형상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참 형상이 오셨을 때 이 그림자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은 좋은 것, 참 형상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망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그림자의 역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나타났을 때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23장을 읽었습니다. 참으로 긴 구절입니다. 레위기서 23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시면 레위기서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총망라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의 특징에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 1절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성회로 공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것, 이 절기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3절에 있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 일곱째 달은 쉴 것이니 바로 안식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로움을 나타내며 예배자로서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의 위엄과 존엄 앞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며 나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기본으로 하는 안식일을 섬기는 것을 이 절기들의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들은 이 안식일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창조주로서 높이는데 우리의 상황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가를 기억하며 그 절기들이 선포됩니다. 5절입니다. 첫째 달 연나은 날은 6월절입니다. 6절입니다. 이달 15째 날은 연나은 날 저녁은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장장 22절까지 맥추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24절입니다. 일곱째 달 그 첫날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합니다. 우리로 하면 정월 초하루입니다.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1년에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2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은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입니다. 첫째 날이 그들 가운데 나팔절로 시작을 했는데 열흘째 그때까지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아뢰며 1년 동안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사셀 양을 안수한 다음에 광야로 보내는 일도 이 대속죄일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34절입니다.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절기들이 넘쳐납니다. 자, 그때 여러분은 우리가 길게 읽었던 이 추수감사절과
다른 절기와의 다른 점이 보이죠? 무엇이 보이십니까? 다른 절기들은 날짜가 명시됐습니다. 분명히 달력에 표시하여 어떤 때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만큼은 다른 기준입니다.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다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사실은 맥추절입니다. 자, 맥추절의 기준은 뭐죠? 바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 가져와서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타내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하여서 15절 안식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 7 안식일 이튿날까지 앞에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자, 이게 기준이 무엇이냐? 첫 곡식단을 가져와서 안식 이튿날에 하나님 제사장 앞에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곡물을 얻었습니다 합니다. 자, 근데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뭐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얻은 곡물로, 그렇죠? 그것으로 해서 그 기준을 삼아서 7 안식을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제물을 합하여 다시 한번 제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면서 또한 7 안식일을 7번 지낸다 해서 77절이라고 하고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다른 것들은 날짜를 명시했습니다. 사실은 날짜를 명시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유교절, 무교절, 초막절은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은 넘어갔다, 유월했다, 유월절. 무교절, 급하게 나오느라 누룩 나온 빵도 제대로 못 먹어서 누룩 없는 빵을 그들이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애굽을 탈출해야 했다. 초막절, 40년 광야 가운데 초막을 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는 날. 그러니까 나머지 절기들은 다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약속된 땅까지 가지 않아도 사실은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인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들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은요 어떻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 너희가 곡물을 얻었을 때 그 곡물을 가지고, 이게 맥추절이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맥추절을 섬기면서 우리가 그림자로서 참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맥추절은요,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의미는 뭐죠? 우리가 이미 그 땅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신 곡물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맥추감사절은 이 전제가 없으면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작이 그 곡물을 가지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시작하고 50일 뒤에 다시 모든 것들을 곡식을 합하여 여호와께 감사로 드립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면 드리지 못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기요. 그 땅에 들어갔어도 수확물이 없으면 드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림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자로서 우리가 참되게 해석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보리농사 짓는 가정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정해야 되느냐? 참 형상, 좋은 것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 이미 들어와 있음이 확인바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축복된 사람으로서 기업을 받은 자로서의 확인됨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약의 시대 지금도 참 형상이 오셨음에도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보리 농사 져서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 구원의 땅, 구원의 자녀, 약속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바 되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한자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은혜의 말씀을 봤습니다. 자족하기를 먼저 바랬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족하며 또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만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온유한 자, 그 온유라는 단어에 다른 것으로 다 대치됐었죠. 뭐뭐 기억나십니까? 의인, 복된 자, 복받은 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화신 여호수아 갈렙이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세상적으로는 온유할 수 없지만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온전히 지켰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를 그 땅에 있게 하시고, 또한 소산을 얻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또한 이 그림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14절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21절 하반절,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6월절, 무교절, 청학절 같은 경우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맥주 감사 주일만큼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했는가? 참 형상이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인 동시에 참 형상이 오셨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 하늘나라 가기까지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형상이 오심으로 그림자였던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의미가 이 본문 가운데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요제를 흔드는, 곡식을 가져와서 흔드는 기준날을 보십시오.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기준일이 뭐가 된다고요? 안식일입니다. 언제나 구약은 안식일이 기준이요. 이 안식일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맥주 감사 주일만큼은 왜 기준일이 안식일 이튿날이 되는가? 참 형상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것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왜 안식일에 중점을 두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한 안식일이 기준이 아니라 왜 안식일 이튿날이 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이 있는 조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곡물을 가져다가 흔드는 것이 노동이니까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건 그림자를 그림자로서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형상의 오심으로 그림자가 확실하게 이제 본체를 드러냈습니다. 왜 안식일 이튿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은 뭘 전제로 하죠?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제로 한 그 죽으심에서 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이 바로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 신약에서 지킬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만 알 수 있는 은혜 아닙니까?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만이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으로 인한 감격이 일어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들어와 있는 자만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사망 권세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흔들 수 없으며 우리에게 대해서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없는 우리를 확실한 의인으로 설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선포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식일 이튿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기다리라. 약속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임마누엘로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잠시 사라진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시죠? 성령님.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순절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15절과 16절. 일곱 안식일의 수요일을 채우고 그 다음날 50일을 계수하는 이 날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로 알고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수요예배 때 보면서 그리고 요즘은 사도행전을 수요예배 때 보면서 너무나 많이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요엘서 2장 26절부터 32절까지 예언된 바요.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그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세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보이시는 나의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무엇이죠? 말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죠? 원창조의 회복입니다. 원창조의 회복. 말이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심판날에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체화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말세 이 땅에 임하시는 오순절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면 요에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것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오순절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높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높이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이런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래서 말세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하신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그러므로
우리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본체가 오심으로, 참영상이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확연히 증거되는 날이요, 우리가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이 선포되며 공포되며 확증되는 날이요, 또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온전히 보호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 가면 없어진다고요? 합쳐진다고요. 합쳐져서 입체적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돌보시며 여러분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얻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구원을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성령의 인도하심과 합쳐져서 합하여 감사로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3대 절개에 대해서 말하면서 똑같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얘기하면서 이 레위기서에 없는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자녀나 노비나 레위인이나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녀, 노비, 레위인, 고아, 과부 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곡식을 얻는데 기여한 바 됩니까? 기여한 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그러니까 수확물을 얻는데 기여하지 못해도 모두가 그 땅에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로 드려야 되는 절기,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인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럼으로써 또한 그림자로서의 역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돌보셨음을 바라보시면서 감사로 나가는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을 명심하시고, 오늘 온전한 여러분들의 구원을 찬양함과 동시에 지난 6개월 동안 받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받으실 은혜 늘 감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서 이미 그 땅에 들어와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확인된 오늘 이 맥주절기의 뜻깊은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원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하며 참되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채우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온전한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